영국의 BBC가 선정한 21세기 위대한 영화 25편 가운데 2000년에 제작이 되었던 메멘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의회 도서관이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인데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익숙히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 감독의 초창기 작품입니다. 이 감독이 이 메멘토라는 영화 덕분에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신성 감독으로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이 촬영 기간이 불과 25일에 불과한 저예산 독립영화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하기 전부터 여러 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호평을 받았고 많은 상을 휩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한 충격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주인공이 그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극중에서 이 주인공은 그 기억 상실증 때문에 10분 이상 자신의 기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매번 묵고 있는 호텔이나 갔던 장소나 만났던 사람과 그에 대한 정보를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메모를 해둬요. 나는 누구다. 나는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고 있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 어디로 가봐라. 그는 심지어 이런 메모를 이 폴라로이드 사진 위에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겨놓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과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서 초기화된 자기의 기억을 다시 되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자기의 몸에 문신으로 남기면서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 쓰는 그 주인공의 처절한 몸부림이 인상적으로 남는 영화예요. 제목 자체도 메멘토, 기억의 증표라고 붙여진 영화죠. 여러분, 모든 메모는 기억을 하기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모는 이 기억의 외장 하드 같은 역할을 하죠. 메모를 남기면 뇌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단순히 보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쓰는 행위가 뇌를 더 깊이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메모는 이 정보를 더 우리에게 많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메모하고 잊지 않게 기록을 남기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메모는 우리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종의 메모, 기억의 표식을 남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메모가 처음 기록된 이야기, 그 메모를 처음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기억의 표식인 메모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모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메모를 깊이 만나게 하신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벌써 5번씩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처음 만나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또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을 때에도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그를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도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땅을 약속하시고 또 때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법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또다시 언급하시면서 이제 1년 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아들과 언약을 직접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21절을 볼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예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 일이 너무너무 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하기 힘든 2번째 일은 뭐냐면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입니다. 이 일을 하기 더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첫째보다 둘째보다 더 하기 어려운 셋째가 뭐냐면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이 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 일인 100세 된, 90세 된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황당했겠죠. 한 24년 전 자신이 75세 때만 해도, 아내 사례가 65세 때만 해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가 됩니다. 그 나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공수표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생기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공수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약속을 주신 때와 또 현실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는 하실까라는 의구심에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요셉이나 다윗의 경우처럼 상황과 약속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 이 약속은커녕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신앙을 갉아먹는 비교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홍수표처럼 메마른 종이 조각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과 감정과 계산기 앞에서 그런 느낌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표가 아니죠. 사람의 말은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약속은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익숙해지고 그런 일에 실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이 세상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좀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말씀드린 공수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에 그 약속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지 말만 번지르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억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에 서명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부도나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하나님께서 그가 잊고 있던 그 언약을 다시 되새겨 주시기 위해 그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 중에 우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5절을 보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과 사명을 담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의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한 집안만의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존재로, 더 이상 단순히 한 가문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는 언약 백성의 중심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 나의 통치자라는 뜻의 사레라는 이름을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는데요, 역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더 이상 누군가만의 사례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서 확장된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웃은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를 남기시기 위함이라고 봐야 해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겁니다. 사레를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부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런 부름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새로운 이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했더니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신뢰하라고 새 이름을 주셨지, 이렇게 기억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새 이름은 기억을 위한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유도 아브라함 때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를 주는 이름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모성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름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이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할례는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에 생식기의 포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2022년을 기준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할례를 받으려면은 약 3,00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통해 할례 의식을 치러요. 하지만 그거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생후 8일째에 마취 없이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전통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경우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마취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식 자체가 어떻게 치러지든지 모두 그 피를 흘린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례는 본질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금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를 남기시기 위함이에요. 이 군인들은 항상 전투 중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할 상황을 대비해서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이름과 군번과 혈액형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군번줄이 단지 그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만은 아닙니다. 이 군번줄 속에는 나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거기서 잊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고 다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그런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게 맞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지 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 그 메모를 남기실 정도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계획과 뜻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억의 메모를 새 이름과 할례로 남기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기신 것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메모는 아브라함에게 남기셨던 것과 똑같은 할례입니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아니에요. 기원전 5세기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이집트인은 할례를 한다. 전 세계에서 콜키스인과 이집트인과 에티오피아인만이 예로부터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며 살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너도 해 라는 의미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는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데 있죠. 오늘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메모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몸에 행하는 할례는 상징인 것이고, 실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할례인데요, 사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처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원한 건 말해온 게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몇 구절 뒤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 요구하셨던 것이고, 또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실 때 그 성경을 사용하셨는데, 그 70인경에 의하면은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페리테메이스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미래 시제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 언어에도 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해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강한 명령을 하는 법도 따로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의 시제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보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고 점잖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부드러운 명령이 아니라 강한 권위와 필연성을 담은 명령이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10장 16절에 사용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이 그런 미래의 시제를 사용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의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메모가 새겨지고 남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메모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행한 마음의 할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몸의 할례를 행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린다라는 사실이다라는 점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생명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명을 흘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다, 죽었다라는 것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인생이 다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다, 원래의 내 모습은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고백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감자라는 그 고백, 우리가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중심, 내 고집, 내 유익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손님이 집에 오거나 다른 집에 찾아가게 될 때 아이들은요, 그 상황에서는 부모가 평소처럼 야단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집을 부리고 편식을 하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게임에 더 깊이 빠지고, 말하자면 기회를 잡아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보다는, 생명을 내려놓기보다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꿈틀거리는 옛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단순한 감정이나 의식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꿈틀거리는 옛 습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메모가 남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옛 모습을 죽이며 사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 생명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하나 할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몸의 할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잘라내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할례가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도 동일하게 마음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단단함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신약시대 때 봤던 70인경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이 원래 헬라어의 마음이라는 말은 까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까르디아가 아니라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단단한 마음을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단단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돌처럼 굳어진 그 단단한 마음, 고집으로 뭉쳐진 그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거절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두드리는 것으로 부족하다, 깨어질 때까지 계속 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단단함은 그렇게 끊임없이 깨뜨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나는 그다지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성도는 인자가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기꺼이 담당하신 것에 감동하고 감격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마음 속에는 단단함과 강팍함이 잘려나가고 있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냉소와 불신과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은 잘려나갔는가? 여러분, 마음의 단단함을 잘라내는 것, 마음의 단단함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며 무릎 꿇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에 알람과 캘린더 일정을 많이 설정해 두죠. 또한 기념일이나 미팅이나 회의나 약속이나 할 일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게 해서 메모도 남겨둡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잊는 존재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아무런 알람도 설정하지 않고요, 아무런 메모도 남기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부르심도 회개에 대한 결단도 마음속에 잠깐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게 되죠. 예배 시간에 깨달았던 감동도, 기도 시간에 결단했던 다짐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자취를 감추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새 이름이라는 기억의 알람,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표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알람을 꺼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메모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도인 너에게, 그리스도인 너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의 할례를, 단단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모를 받은 후 바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그 메모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마음 깊이 새겨보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 바뀌었음이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가 기억되고, 그 표식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모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